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씨름하는 주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켰다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런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독립기념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 사이에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죠.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권 유린도 이렇게 심한 인권 유린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가혹한 이 신문의 과정을 거친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이 신문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오갑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이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고백 속에 나타난 그 의미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식민지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가 그냥 로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이고 그곳에서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라면 굉장한 행정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안기부 요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고인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33절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빌라도의 주된 관심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총독이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은 이 로마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율법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펼칠 것이냐 안 펼칠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도 이 질문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왕이 나타나셨다 하니까 헤롯의 관심은 내가 왕인데 또 무슨 다른 왕이 나타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일대 지역의 아이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잔혹한 학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기에 현실의 왕과 현실의 총독은 관심이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누가 힘센 왕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왕인데 네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36절 초반부에 있는 그 부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궁금한 왕은 맞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방식하고 비슷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빌라도나 헤롯이 던졌던 질문에 관심이 많죠. 과연 누가 왕이냐? 즉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 예수님이냐? 그런 걸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제가 너무 진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셔가지고 좀 너무 힘 좀 빼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너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우리가 그림같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서 상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화려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배너에 보면 말 타고 다니는 그 마차 경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검투사의 경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로마로 밀려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것이 로마를 장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을 자극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고 넘쳐나는 것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로마의 주류 사회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지하 음습한 감옥 같은 데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화려한 그 문화, 문명, 쾌락, 엄청난 이러한 어떤 즐거움들이 보장되어 있는 로마 사회와 이들로부터 지극히 작은 무리들이 유리가 되어가지고 소외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누가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누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섬겨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버물려진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보게 되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내 나라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나라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화려하고 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 세상에 화려하고 높아지고
그냥 욕망을 마음껏 자극하고 자아를 부풀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38절에 그렇게 빌라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때 동그라미는 뭐냐면 문단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단이 바뀐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던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공허한 질문이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사느냐, 그것만 중요하지 현실에도 힘도 없는 네가 말하는 그 진리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빌라도의 진리는 현실을 안전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게 빌라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김진홍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철학을 더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학부생들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조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1학년, 2학년 이제 철학 개론을 보통 하죠. 그렇게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김진홍 그 조교가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강의를 잘 했겠죠.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홍이라는 이 청년 조교가 진리는 칸트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졌던 학생이 피식 웃으면서 그런 진리 말고 진짜 당신이 발견한 진리, 당신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질문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와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방랑에 나서게 되었죠. 방랑에 나서면서 아이스케키 장사도 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찾았던 진리, 그리고 그 학생이 질문하던 그 진리가 바로 성경 속에 있구나, 로마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정신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차원의 진리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진리인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내 인생, 내 생명,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여도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소요가 없이 통치를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다시 로마로 복귀하는 것이죠. 오늘날 빌라도가 던졌던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우리도 던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진리, 그걸 내가 교회 와서 발견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을 갖다 주어도 이것이 참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을 따라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문이 계속되어집니다. 신문이 계속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은 굉장히 가혹한 채찍질이었어요.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내어놓고 자, 너희 유월절 명절에 내가 한 사람을 석방하는데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다. 가혹하게 채찍질을 받은 예수를 데려다 놓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길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석방하냐? 그랬더니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 두려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백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칼로 자신들을 짓밟은 로마의 가이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칼의 왕입니다. 칼로 정복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자는 죽이고 잘 따르는 자는 초콜릿과 비스켓을 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을 넓혀가는 왕이 가이사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들에게 거절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고난받는 왕이요, 비난받는 왕이요, 멸시받는 왕이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입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그러한 왕을 원해요. 그걸 대제사장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왕,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왕, 백성들이 거역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실한 중심의 전복, 그리고 인격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왕,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왕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깊이 마음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가만두지 않게 만드는 이 세상, 거기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분주한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좀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힘과 문명과 또 물질로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왕을 깊이 영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